오늘은 어제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무안 공항에서 그런 비통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승자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을 했고 2명만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꼬리 쪽에 있는 승무원분들께서 이제 생존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1월 4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일간을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고, 서울, 세종 등 전국의 17개 시도와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오후 8시 10분에 SBS 뉴스입니다. 총리실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하고, 윤 대통령도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됐지만 이제 자기의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면, 총리실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총리실이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에 마련된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서울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사고 수습 방안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과 총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상황 보고를 받고 관계 부처의 조치 사항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기획재정부가 사고 대응 조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관련 부처와 협조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참 비참하고 비통한데, 하여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보름 만에 메시지를 내서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신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공식적 대응을 나서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사고 현황과 수습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회의 결과를 정 비서실장이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어느 분이 어떻게 이 골방기도회를 들어오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류를 오늘 당한 한국이 큰 슬픔을 또 한 번 겪게 됐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한국을 품는 것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그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 삼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말씀드렸지만 무안 국제공항을 누가 지었으며 어떤 프로세스였으며 뭐 이런 것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극단적인 음모론도,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음모론도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오늘도 기도도
우리가 어제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이것도 좋지만 이제 흐름 따라 가겠지만 우리가 차분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차분하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나라가 제대로 돼야 재난 대응도 더 선진국처럼 할 수 있겠고, 나라가 먼저 바로 서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사고에 대해서 그 이후를 대처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 칠판을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부하죠? 나라가 바로 서야 나라가 튼튼하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 이런 위기 상황도 이제 대행들이 있고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고 하지만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협력하면서 이 일을 이제 사고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거 자체가 국가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침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배워야 할 내용들을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12.7 때는 왜 모였죠? 젠더 성혁명을 막는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젠더 성혁명을.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였죠? 차별금지법이었죠. 차별금지법. 그러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반대합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좌경화, 제가 말하는 좌파, 우파 이 개념 아시죠? 그래서 극단적인 좌경화가 되신 분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면 이해는 되는데 알면서도 악랄하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그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차별금지법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반대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 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짧은 영상 위주로 올리고 했지만 8년 전에는 제가 속았던 부분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와서는 똑같이 이 속이려고 하는 어떤 속이는 영이라고 할까요? 거짓의 영이라고 할까요? 악한 영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셔서 여러 책들을 읽으며, 여기서 여러 책들은 가만히 있어도 학교에서 보여주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그 교과에서 슬프지만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시간을 내서 읽어보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읽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시국에 책 읽는 사자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왜 이렇게 한쪽 편만 드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 나름대로의 어떤 서사와 저 나름대로의 확신과 저 나름대로 어떤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 가운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립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즘에 하루하루 느끼게 됩니다. 정립이 안 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뭡니까? 스마트폰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OECD 선진국들 위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많은 나라일수록 거시적 차원에서 문해력과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를 하려고 할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내용들을 하루하루 차근차근 다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습을 계속 하면서 다지면서 얘기를 나아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나라가 힘들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부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3부 때 기도할 때 이 유가족분들을 위로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더욱더 간절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적으로, 그래서 어제 복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건국하셨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건국하셨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국하셨을 때 그 통로된, 그 퍼즐 조각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접 살인자였잖아요. 간접 살인자, 살인 교사,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도 성경에선 다윗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머릿계산도 있겠지만 하나님 창조주 완전하신 분께서 이 다윗이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애야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시야를 벗어난 하나님의 권능적 지혜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신본주의가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죠? 인간이란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신본주의라고 하고, 인본주의는 하나님은 아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 인본주의적 요소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자주 쓰는 워딩 중에 어떤 워딩이냐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 말의 전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틀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제 말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다시요, 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야, 그 말은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우리가 차갑게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걸 나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 하나님이 있지만 2차적으로 밀어두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 이게 인본이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찬양 가사를 어떻게 비판을 했습니까? 많은 찬양이 있어요. 많은 찬양이 있는데 신본주의적인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 찬양은 가사를 보면 일단 깊이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느낌에 흠뻑 빠진 찬양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말하냐,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시대에 태어났다, 다윗이 대통령이다, 근데 알고 보니 다윗이 어떤 군인, 장군을 통해서 어떤 병사의 아내를 취하고 그 병사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뉴스에 터지고 온 국민이 다윗 지지율이 2%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사회가 우린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라고 하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건 피상적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국민주권 사회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기 때문에 왕정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왕정 시대를.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대에 뉴스에서 속보, 다윗 살인교사 혐의 입증돼,
또 속보 검찰이 긴급 체포해 보니 다윗이 이 군인한테 이 군인 전쟁터에서 부른 것 아내와 자기의 어떤 그런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시켜. 속보 다윗 왕이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자 나와. 국정조사에서 다윗이 얼굴이 시꺼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지율을 돌려봅니다. 다윗을 싫어하는 세력들은 얘 봐라 얘는 근본부터 글러먹었다. 사울 왕의 뼈대 있는 그 왕정이 아니라 어디서 양떼나 치던 놈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니까 어디서 무슨 뭐 족보도 없는 놈이,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사고나 큰 어떤 잘못을 터졌을 때는 하나님적 관점이 있고 인간적 관점이 있는데, 그 하나님적 관점을 다윗이 지나오면서 엎드린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51편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쭉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믿으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굶어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그냥 종교적인 그냥 고백과 종교적인 선포가 아니라 현재 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이 건국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국을 하려고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들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김구를 건국 대통령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구든 이승만이든 또 다른 독립운동가든 하나님의 퍼즐로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김구를 쓰든 뭐 이승만을 쓰든 누구를 쓰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들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국부로서 선택을 하셨고, 이승만은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서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너 나만 다리 폭파하고 도망간 거 모르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이승만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복습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먼저 순서가 바뀌어야, 신본주의적으로 바뀌어야 이승만의 공과 과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승만의 공과 과를 모르지 않고 연세대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학술 서적을 보면은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하와이에서 했던 일이나 좀 되게 소위 인간적으로 깨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요. 아는데 하나님적 관점으로 이승만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좌파가 득세할 때는 애들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냐? 그리고 오른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애들 교과서에서 왜 다시 자유를 넣냐? 이 자유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니까 자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싫어하는 세력은 그냥 민주주의만, 헌법 개헌할 때 민주주의만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 자유만 빼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인민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이 자유라는 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저희 아카데미가 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1주차 코스, 8주차 코스로 이제 짜서 공부를 시키는데 1주차 코스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 1주차 때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배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건 기독교인이면 왜 뭐 이런 당연한 걸 배우지? 하고 오늘 1주차 공부는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신론을 공부하고 자연주의 공부하고 뭐 실존주의 공부하고 뉴 에이지 공부하고 포스트 모던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기독교가 복음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아는 어떤 복음만 알고, 복음만 가장 중요하죠.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니까. 그런데 복음만 알면은 복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이론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기독교인이 정치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네 그거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냐.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본인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이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기독교와 상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상관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토대가 되어서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고, 이 미국의 국부들이 이신론자도 있지만,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이 성명한 사람 중에 목사님도 있었고, 당시에 이제 이신론자도 있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뭐랄까 치밀하게 만들어진, 마치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입각한 인간론과 국가론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입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든 사회 시스템 중에 가장 성경적으로 열려있는 사회 시스템임은 분명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공항을 나가서 다른 나라 딱 나갈 때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성경과 예배를 마음껏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이렇게까지 헌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이 어디 있나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 가보십시오. 성경을 소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여버립니다. 중국 봐보십시오. 공산당 독재 통치가 어려워지니까, 왜? 독재자들은 성경,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이 이유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왜 독재자와 공산당은, 그러니까 좌파죠. 왜 독재자와 좌파는 기독교를 싫어하는가? 자, 기독교를 왜 싫어하냐? 공산당이나 독재자나 자기들이 룰을 만들어서 억압적인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주라고 하면 기독교는 뭐죠? 이 우주 안에서 우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독재자나 이 공산당이나 이제 유물론적 독재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히틀러를 예를 들어 볼까요?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유물론에 입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틀러는 진화론과 이 우생학에 아주 경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등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리에 눈을 떴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데 누가 기준입니까? 결국 히틀러가 기준이잖아요. 김일성 3대 세습 이 사이비 저 집단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논리를 많이 만들지만 결국은 누굽니까? 김일성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하냐? 이 독재자와 공산당, 사회주의 어떤 좌파 세력이 기독교인을 왜 싫어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이 우주를 초월하는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무섭냐면,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이 진리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이 성경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독재자와 어떤 특정 정당을 살펴보는 거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저 정당이 맞다고 해도 저 김일성이 맞다고 해도 저거 틀린 건데 라고 하는 하나님적 기준으로 틀렸다라고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큰 어떤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절대 가치, 근데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성경적인 저항을 하면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진실과 진리 편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찍어 누르는 이 억압적인 것들의 어떤 뭐랄까요, 가시화도 같은 역할을 기독교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뭐예요? 자기의 어떤 독재 체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승만 독재자로 거품 무는 사람들, 시진핑 지금 독재에서는 이제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좌경화된 사람들의 위선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승만 학살자라고 하는 사람, 이승만 학살자라고 하는 사람이 김일성 3대 세습이 얼마나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끔찍하게 죽였는지는 입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깨어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왜? 미혹됐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은 이 독재자나 이 사회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여러분들이 좀 더 진하게 공부하시면은, 마르크스는 대외적으로는 무신론자라고 알고 있지만 마르크스가 청년일 때에는 루시퍼 바알세불에게 쓴 기도문 시가 몇 편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아세요? 프리메이슨? 제가 너무 음모론은 안 빠집니다. 왜 음모론은 안 빠지냐면, 여러분, 음모론은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를 모르는 게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음모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음모도 있지만 음모와 음모론을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을 때 프리메이슨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나왔거든요. 프리메이슨 실제로 있습니다. 북미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탄교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 시꺼멓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사탄한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그런데 프리메이슨에 입교하려고 하는 그 클럽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프리메이슨이 이 사람들을 받는 제1의 자격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신론이 주류라고 하는데 우파든 좌파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점괘를 보러 다니는 겁니다. 하여튼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의 토대냐? 맞다. 그게 미국이란 나라다. 그리고 이승만이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보다 먼저 전문적으로 배워서 나라를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서구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구 문명. 서구 문명은 뭐냐? 어제 제가 기억하세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행복이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기독교는 뭐라고요? 심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삶, 이게 행복이다. 그리고 저 기특한, 하나님을 아직 알지도 못했던 애들이지만 그래도 기특하게 저 정도 가까이는 왔네 라고 했던 그리스 철학에서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면서 덕이다. 덕. 행복은 덕을 이뤄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 아테네나 예루살렘은 정답적인 나라죠. 토라가 진리니까, 성경이 진리니까. 근데 저 그리스의 애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애들이 그나마 기특하게 비슷하게 가긴 갔네.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객관적이라고 해야 돼요. 행복은요 객관적인 거예요. 뭐요?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나 예루살렘이나 뭐라고 했다고요? 행복은 객관적인 길이 있다. 이거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돈만 많이 있으면 되지. 아니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뭡니까? 내가 돈 거렸는데 정말 돈을 계속 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돈으로 인해 얻는 도파민이 줄어듭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적응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케이스를 보십시오. 진짜 돈이 행복의 근원이라면, 행복의 척도가 물질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행복을 뭐라고 해야 된다? 주관적으로 네 느낌이, 네가 좋은 게 행복이야, 이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느낌이 좋은 게 행복이 다가 아니야. 표면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행복의 진짜 이 요지가 뭐냐면 객관적인 거야. 행복은 객관적인 거. 그럼 뭘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 뭐요? 사랑해야 돼. 여기서 사랑은 뭡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개념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죄 짓는 것도 쟤 상처받지 말게, 죄라고 하지 마. 쟤 상처받잖아. 예수님 사랑인데 왜 자꾸 갈고, 왜 정죄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 짓고 있는데 가만히 냅두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객관적인 행복의 길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기술이 절제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사랑. 그러면 세상은 달리 말합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쾌락이 사랑이자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쾌락이 행복이다? 그러면 성적 쾌락에 도취된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 연애자들 생각해 볼까요? 내가 성적 쾌락이 아주 끝내주니까 이게 행복이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네 느낌이 행복하다, 쾌락이다 느껴도 그게 행복이라고 해도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있는 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성연애자가 행복이라고 하고 자기 정체성이 저 동성 성행이라고 하는데 왜 니들한테 피해 안 줬는데 쟤네들 정죄해? 이게 사회정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 인권 보호한다고 하면서 생물학적 여자분들과 같은 링에서 싸워도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정치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뭐죠? 내 쾌락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덕이 있는 거야. 절제적 에어리어 안에서의 행복이 있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길로 가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행복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1번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다. 2번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행복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 행복을 누가 줍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이 말이 뭐냐, 정치가 행복을 준다 안 준다, 정치 때문에 불행하다, 정부 때문에 불행하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 정치인이 뽑히고 저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행복은 정해진 것이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내 행복을 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고 자꾸 누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 보면은 어떤 특정 정치인한테 우파든 좌파든 어떤 분 보면은 진짜 막 너무 막 저 정치인을 막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자기 인생에 올인하고, 저 그런 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물론 충성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뭐 박정희든 뭐 이승만이든, 여러분 특정 정치인이 당선되고 안 되고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당락하고 이게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의 원천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제가 놀라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더 놀랍니다. 정부가 있기 전에 뭡니까? 개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정부가 있기 전에 개인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더워서 옷 좀 벗을까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의거하면 여러분, 다시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는 필연적으로 각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오른쪽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왼쪽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굴 많이 뽑죠? 공무원을 수십만 명을 뽑는 거예요. 정부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밥도 먹여줄게, 정부가 이것도 해줄게, 정부가 뭐도 해줄게, 정부가 너 이랬니? 돈 줄게, 이랬니? 돈 줄게. 이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게 뭐죠?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복지 정책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정부는 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안 돌봐, 이게 좌파 프레이밍이고, 오른쪽 정부에서 뭡니까? 복지도 좋아요. 근데 어떤 복지? 선별적 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아들 딸들은 교복을 안 사줘도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 정당에서 어떤 복지를 합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의사라서 또 네 엄마 아빠가 재산이 한 50억 100억이 있어도 평등하게
급식값도 무료로 해줄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내고 선별적으로 복지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생기냐? 얘네들은 애초에 정부가, 그러니까 좌파들은 일단 하나님 안 믿어요. 프랑스 혁명적 계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둔 게 프랑스 혁명이고, 그 정책과 그 흐름이 좌파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이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친구들에게 큰 정부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홉스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리바이어던, 큰 정부, 우리의 생명권을 지켜주기만 해. 그러면 우리가 니들 따를게. 토마스 홉스의 철학이나,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 계보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철학자가 쭉 이렇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사회를 통치하신다. 이 개념이 약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좌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거고, 우린 뭡니까? 눈에 안 보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눈에 안 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적 요소로 뭘 우상화하냐면 정부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정치가 우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정치인을 뽑아야만 내 인생이 좋아진다. 이런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죠?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이. 그러면 행복은 벤 샤피로는 뭐라고 했냐? 벤 샤피로가 다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이제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사상은 좀 우리가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했냐? 도덕적 목적이라고 했다. 어려운 말이죠. 행복이 뭐냐 했을 때 도덕적 목적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개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개인이 정부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이런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체득적으로 알고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서 나라를 얻었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왜 마스크 쓰라고 했을 때 마스크 안 쓰냐면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 권리들을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부 인권이라는 개념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요? 인간이 뭐냐? 인간론이죠.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우린 뭡니까?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너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권이죠. 그죠? 다시,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이라고 누리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천부 인권, 하나님 아버지가 부여하신 보편적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인권 하는데 그 친구들은 기독교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도둑질하고 자기들이 용어를 막 변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라서 다른 동식물들과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어.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있는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정부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부터의 본래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정부가 내 개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거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우리나라는 이 개인에 대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가 마스크 쓰세요 라고 하면 3년 넘게 남녀노소 마스크를 써도 이상하다고 집회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당연하게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과 토대가 너무 달라서 빈약해요. 근데 그 시초가 뭐냐? 인간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인간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파생되는 인권이 뭡니까? 네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네 위에 하나님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부 인권이 있는데 너가 하나님적 명령, 성경적 원리를 벗어나서 포갑을 하고 폭정을 해? 그러면 너는 왕에 대한 명분을 잃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세사 지나서 이제 인권의 역사가, 법리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빨리 다시 돌아와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인간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뭐라고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다. 개인의 자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본론입니다. 행복,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인류사를 쭉 살펴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하려면 어떤 밸런스가 있어야 되냐?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개인과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사명이 있는 거고 공동체의 사명이 있는 거고, 이게 이중적으로 잘 밸런스가 갖춰진 문명과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자기가, 어떤 보자기가 가장 이 개인과 공동체 밸런스를 잘 잡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개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은 이제 도덕 목적이죠. 도덕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 목적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적이야. 나는 술 마시고 술 100병 마시고 죽는 게 목적이야. 이럴 수 있으니까 개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자기의 미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개인 차원의 목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개개인의 뭐가 있다? 역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공동체적인 도덕적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의 도덕 목적을 이루려면 뭐요? 공동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개가 행복의 밸런스 잡힌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맞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개인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입니다. 성삼위일체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복학을 하면은 또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시,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담 한 명 만들었고 공동체가 안중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피조물을 만들 때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담, 아담들로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 다른 피조물은 지으시고 좋다 했는데 아담만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 그래서 뭐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또 뭡니까? 아담의 머리깨산에선 결혼이란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사람이 부모의 곁을 떠나 한 몸이 되게 하는 거, 영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결혼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곁다리로 나가지만 뭐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성경적인 사람은,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결혼의 원류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는 지금 21세기에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회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결혼이란 제도는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결혼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핵심 태그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놀라 자빠지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부터 결혼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의 유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가 선포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겁니다.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은 어떻게 논박하고 질문하냐면, 근데 아브라함도 아내가 몇 명이고 다윗도 몇 명이고 솔로몬도 몇 명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결혼의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 이렇게 결혼의 원형을 지어주시고 나중에 원죄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우파라고 했죠. 우파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일남 일녀의 결혼만 고집하는 거고, 한국의 헌법은 아직까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을 결혼이라고 한국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이 기초가 뭐냐? 헌법에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평등에서 조국이 문재인 정권 때 헌법 고친다고 개헌했을 때, 걔네가 스케치했을 때 당연히 걔네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영에 휘둘린다고 제가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서 어떤 글자를 빼려고 했죠? 양자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양성평등이 헌법에 박혀 있으면 그 한국 사회는 성이 몇 개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적시된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시는 지금 공식적으로 성이 몇 개 있다고 하죠? 50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성 개념을 쓰는 거고, 사탄에 휘둘리는 사람은 사회적 성이라고 해서 젠더 개념을 만들어서 성은 50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조국당이나 왼쪽 정당에서는 개헌을 할 때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적 흐름을 모르면 먼저 눈뜬 사람이 데모를 합니다. 양성평등 지켜라, 양성평등 지켜라, 성평등 X, 양성평등 O. 그러면 이런 개념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저 극우들 뭐 양성평등 뭐 한 글자 뺀다고 뭐가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왜 이렇게까지 왔죠? 결혼제도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좌파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결혼은 일남일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저 기독교 꼴통들이 얘기했던 옛 구습이고, 우린 이제 진화하고 있거든, 이제 진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남도 결혼이고 여여도 결혼이고, 능력만 있으면 남자 한 명에 여자 둘, 일부 다처제도 다양한, 이 모든 것이 다양한 가족이야. 이걸 인정하는 게 이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는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남 커플, 여여 커플 다 결혼 제도 이 서류 써줍니다. 여러분, 이게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이런 악한 시대에 특정 포지션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만 전공하신 좌경화된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하면 본인들의 운동권 좌경화, 뭐만 하면 하나님의 정치 안 따지고 586 세계관으로 논평하고 설교 섞어서 하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적으로 얘기하면 극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이런 목사님 비판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얼마나 이거를 막 지적질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성역이죠, 성역.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행복이 뭐냐? 개인의 도덕적, 이 행복은 크게 도덕적 목적이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다. 뭐? 선한 영,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그 영역에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행복론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져보면 우린 개인만 따지면 개인주의 사회가 되겠죠? 파편화된 개인주의. 근데 우리는 개인과 동시에 공동체도 중요시하는 이중적인 요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의 도덕 목적이 있다고, 공동체의 도덕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개인의 도덕 목적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의 입각에선 개인의 역량이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개인이, 인간의 본성은 고정돼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참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좌파들은 인간의 본성이 고정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면 MBTI 이런 건가? 이게 아니에요. 공부 좀 합시다, 제발. 하여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본성이 개인의 역량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개인의 역량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창세기가 팩트고 사실이고 역사고, 창세기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진리라면 모든 인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고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인간은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리고 또 자유의지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얘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성을 저렇게 중시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면 안 된다고요. 또 뭐요?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유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 전 몰라서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고정돼 있다. 인간에게 역량이 있다. 뭐요? 우리는 목적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자유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경적으로 이 쭉쭉 가면 이게 뭐예요? 이 사회적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능력주의로 가는 거예요. 능력주의. 좌파는 이 능력주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서울대 몇 프로 갔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편적 복지처럼 이제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교육론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일단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을 냈어요. 하버드 교수죠. 그 사람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쓴 거예요. 능력주의를. 근데 여러분, 이 좌파들은 왜 그렇게 위선적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클 샌델이 본인의 능력에 의거해서 하버드에 갔어요. 근데 본인이 능력주의일까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 본인이 하버드 교수란 타이틀 없으면 책이라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이 성경적으로 원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냐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느냐, 인간들이 해석한 대로 그냥 우주에 던져진 먼지다, 우주에 던져진 단백질 덩어리들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도덕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속 반성경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 시동 자체가 인간의 모로 보는 것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으니까 모든 단추가 잘못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론이 다르고, 결혼은 인간들이 만든 거야. 성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동굴에서 채집 생활할 때 우가 하면서 뭐야? 여자가 자기 생명 유지 잘하려고 제일 센 놈한테 빌붙고, 이게 결혼의 시작이야. 걔 모든 걸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기들의 사회 정책이 다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계점에 온 게 2024년입니다. 남자가 여자랑 글러브 끼고 링에서 뭡니까? 1시간 동안 3분 3분씩 여자를 패고 있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동조하는 게, 이게 미친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시즘, 뭐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된 똑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 그 시작이 뭐냐? 마르크스주의나 프로이트 이론이나 헤겔의 이론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창세기를 역사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좌파의 원류가 루소라고 있어요. 루소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루소는 자기가 왜 이렇게 세상에 불평등하지? 그러면 아담이 개인의 능력으로, 아담의 자유의지로, 아담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철학자들을 이 주요 논점이 뭐냐면, 요즘 철학자들은 개인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유물론에서 시작하면 인간은 그냥 기계예요. 결정론에 빠집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죠. 아담이 선택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꾸며낸 일이고 인간들이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유의지가 없대요. 다 모든 게 환경이 정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형벌을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지, 뭐 어려움이 있었지. 저희 아내가 형법을 공부하는데 그 형법 교수가 말하는 게, 요즘 형법의 이 학술적인 트렌드가 법 실증주의에 의거해서 이제 이 가해자의 이 문맥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밖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 얘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얘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자꾸 정상 참작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인간론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이 개인의 역량, 개인의 목적,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만 하고 우리 위로의 기도를 또 진지하게 드릴 텐데요. 어제 제가 너무 기도할 시간 없이 길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거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까먹지 말고 알려주세요, 저한테. 여러분, 오늘 이거 마지막.
역사를 보면요, 역사를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항상 강조된 건 뭐냐면 공동체였습니다. 항상 강조된 것. 그래서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자기가 권력으로 군림할 때 꼭 필요했던 명분이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개인의 천부 인권을 말살했던 게 인류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거 여러분, 제가 미리 이 광고를 할게요. 내일부터 해야 될 일은 이제 뭐냐면 공동체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기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 다시, 루더포드, 사무엘 루더포드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그래서 공동체의 도덕 목적, 공동체의 역량, 이런 건 어려우니까 공동체와 개인으로 보는데, 항상 독재자나 항상 이 권력으로 군림하는 사람은 자기 말에 따르라 라고 하면서 천부인권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독재든 아니면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든 항상 개인의 자유가 없어야 군림이 편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가 편하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그 계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마스크 3년 동안 썼을 때 마스크 안 쓰고 이거 약물주의 많은 사람 뭐라고 막 갈궜습니까? 또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좀 이게 체득되지 않은 이 한민족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죠? 공리주의를 얘기했죠. 공리주의.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너도 마스크를 써야 돼.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었지만 네가 네 체내에 주입을 해야 돼. 공동체를 위해서 네 자식도 맞춰야 돼. 그러면서 운운하는 게 공리주의였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뭔데 내가 검증되지 않는 걸 맞기 싫다고 하는데 저 약물을 내 몸에 넣으라고 니들이 뭔데 강요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볼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마스크 썼던 3년 기간 동안 되게 이사를 텍사스로 많이 간 거 아세요? 정책이 달랐어요. 아주 이 왼쪽이 아주 극심한 주에서는요, 모든 걸 통제했어요. 한국처럼. 근데 텍사스는 개인의 자유에 더 무게추를 두면서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발병률이나 전염률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냐면, 제 채널이 그 사건 때 6번 유튜브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단어를 쓰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론, 어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느냐 공동체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마스크를 3년을 쓰는 게 주류 문화인 건지, 아니면 마스크를 왜 정부가 나한테 강요해? 이게 주류인 건지, 이게 그렇게 다른 거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열리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 모든 인류 역사는 집단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 따지면은 독재자가 독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은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공산당이 거기서는 수뇌부고, 공산당의 퍼즐, 공산당의 하나의 블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위해서 네의 재능은 예능계지만, 너는 예술적 재능이 있지만 당이 너에게 구두 닦기를 명령하면 네 인생의 목적을 당이 정해줄게, 이거잖아요.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미국도 가고 싶고, 평안남도에서 평안북도로 가고 싶고, 탐험도 하고 싶고, 고산지대도 가고 싶고, 금강산도 가고 싶은데 이동의 자유를 공산당이 제한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네 인생의 목적과 역량을 정해줄게. 네 구두 닦기라면서 너는 이사를 가지 마. 정하면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다 정해주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과 자유를. 이 개인의 목적을.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를 인류 역사에서 피해 역사, 피해 투쟁을 통해서 정부가, 또는 왕이라 할지라도,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권리를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헌법으로 명시한 게 미국의 국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이승만 국부가 먼저 배제학당과 미국에서 깨닫고, 그래서 조선 식민 사관에 쩌든 이 조선 양반들은 여자 가르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여자분들 하와이로 갔을 때도 여자분들 어려운 친구들 이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학교 만들고 이분들에게 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건국전쟁에서 되게 임팩트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선진하는 저 유럽의 대다수 나라보다 한국이 여성 인권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뭐요? 유럽에서는 여자들이 100년도 안 된 기간에 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건 100년이 채 안 돼요. 근데 이승만은, 우리나라는 위대한 게 뭐냐면 1948년부터 여자건 남자건 모든 성별의 차별 없이 투표를 하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동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 왜 넣자, 이게 이제 이유가 아시겠죠? 이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인류 역사상 왕들이든 정부든 뭐 특정 정당 공산당이든 집단을 우선시한다는 핑계로 꼭 그 윗대가리 놈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피해 투쟁을 통해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잡히고, 이 개인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왕이건 정부건 침범할 수 없는 고유 권한과 권리가 있다라고 개념을 잡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피해 투쟁으로 그 개인의 권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걸 헌법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이 개인이 예배를 드리건, 이 개인이 선교를 하건, 이 개인이 기독교 서적을 쓰건, 이 개인이 기독교 집회를 하건, 이 개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치 집회를 기획하건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말했는데 개인의 목적, 이게 어려우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밸런스 잡혀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고정돼 있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어떤 애는 계속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씨, 왜 쟤는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편의점 알바나 하고 골골대고 살아야 돼? 근데 또 어떤 친구는 편의점에 똑같이 알바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편의점을 관리하라고 주셨어. 이 편의점은 나에게 예배 처소야. 그리고 이 편의점에서 대기업의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 내가 소비자들의 어떤 데이터를 나 자신이 분석을 해볼까? 트렌드 코리아 살 돈은 없지만 도서관에서 트렌드 코리아 사가지고 이걸 트렌드 코리아를 읽고 편의점에서 이 사람들이 사가는 걸 한번 내가 종합해 볼까?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게 트렌드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네? 똑같은 편의점에 있어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가난이 무조건 죄고, 가난한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환경적으로 자본가들이 묶어놔가지고 막 이랬으면은 자수성가는 없어야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한국의 특성상 박정희 대통령의 특정 가문에 대해서 막 밀어줬다,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부자로 이어져서 강남에 삽니까? 오늘도 성공신화는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능력주의를 증거하는 보편적 증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자본주의 나쁜 거야, 능력주의 나쁜 거야, 저거 하나 토대로 가난을 되물림하게 만들잖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기초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오늘 특별히 사고를 당하신, 그리고 유가족 분들을 위로하는 겸허한 우리가 기도를,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